어렸을 때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래서 그 100점 맞은 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가져가면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100점 맞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공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야, 내가 잘했구나, 내가 기쁘고, 또 교회에서도 교사 선생님이 기뻐하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뻐하면 또 기쁘고, 그리고 목사인 저는 성도들이 기뻐하면 그렇게 기쁘고. 그래서 사람이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기쁨이 더 크고 더 행복한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서 말씀을 보았는데, 스바냐서는 이제 3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 있는 짧은 말씀이고, 이제 후대의 스바냐서는 남북 분열 왕기 거의 말기에 예언할 동안 유다의 예언자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1장부터 보면 3장까지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스바냐가 독창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구약에 흘러오는 중요한 개념인데, 스바냐가 그의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기다려지던 것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큰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뻐할 수가 없었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호와께서 오시면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스바냐 1장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이 엄청난 심판을 아주 1장에 불같이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하리라, 멸절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또 툭하면 벌하리라, 벌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 1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1장부터 스바냐를 통해서 공격적인 무시무시한 이 진노와 징계와 멸절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그마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이제 스바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순종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가 세상에 범람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고 뭐 이상한 종교를 따라가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암몬 족속에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상한 것을 따라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시리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락 중에 가장 위험한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적인 타락이 오기 전에 이제 세상에
이제 윤리와 도덕과 문화의 타락이 막 와요. 그런데 그 세상의 타락이 오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순결함에 있는데, 마지막 세상을 지켜나가는 이 영적인 신앙마저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 그 영적인 타락이 곧 멸망을 가속시키는 것이고, 영적인 타락,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계약의 민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스바냐서는 1장에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지적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위기를 넘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예언자가 이런 칠흑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위기를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스가랴서 2장 1절에 가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래서 2장에 흘러가는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모여라, 모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씩이나 간절히 강조를 하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닥치기 전에 너희들은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모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예배당에 모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모이는 데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또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삶은요, 이 주유소와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막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주유소와 같은 영적인 교회에 와서 영적인 은혜의 기름을 칵 채워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단계, 그리고 나서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 단어도 스바냐의 독창적인 선포가 아니라 성경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누구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장 7절에도 유다 족속이 이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은 결국은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 남은 자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는요 항상 소수였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소수가, 살아있는 남은 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남은 자를 남겨두리라. 오늘 말씀 3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남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열심 내다 보면요, 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내고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신앙이 정상이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도무지 내 눈에는 남은 자가 보이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만 보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눈에 남은 자가 보여야 되고, 지금도 우리 교회 곳곳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헌신에 힘쓰는 수많은 남은 자들이 우리 동북교회에도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해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에 불을 콱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그 정도 됐으면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한지 엘리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맘때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선 이 큰 전쟁,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온 가운데 그 엘리야의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선 털커덕 겁이 나가지고 엘리야가 그만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나를 거두어가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하고 나면 힘을 내어서 이세벨이나 아합에게 찾아가서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회복이 되고 나서 힘이 나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겪었던 이 공포와 두려움이 무지무지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광야로 도망가서 도착한 것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중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굴 속에 숨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가 대항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항해서 싸웠는데, 하나님, 나 이제 힘들고 지쳐서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쫙 둘러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일을 걸어갈 수가 없겠어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탈진해서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세미한 음성으로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곳곳에 숨겨 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수초에 도처에 7,000명이나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죠.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단계는 모이는 거죠. 2단계는 함께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스바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호를 받을 것이다. 기뻐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스바냐가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한 본문이에요. 3장 14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쫓아내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스바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타락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이 되어도 용기가 솟아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으며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가고 세상의 시련과 핍박도 이겨나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세상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크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 막 크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작은 문제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된다, 두렵다, 크다, 걱정이다,
보면 작은 문제예요. 그리고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 그래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큰 문제도 작아 보여.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다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작아 보여.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절망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포기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 신앙의 용어는요 항상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희망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생활 권면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생활 권면에 가보면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피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보면 다 긍정적인 용어예요.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의 용어, 희망의 용어, 이 언어와 마음이 기독교의 언어고 기독교의 용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했어,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밟고 올라가지만은 교회는 높여주는데. 그래서 칭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느냐.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사랑과 용서, 이 용어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데 세상의 용어는요, 안 된다, 포기해라, 두려워해라, 낙심해라, 쓰러진다,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희망과 사랑의 용어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도와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 나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나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누가 행복할까?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스바냐서의 1장은 심판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는 나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